샬롬 반갑습니다. 건강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27번째 날을 보내고 있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든든히 먹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47장 한번 봅시다. 이 47장인데요. 이 이사야 47장은 이제 46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이제 47장은 약간의 그 내용의 그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절 볼까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면 처녀딸 바벨론아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딸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처녀딸이라는 건요, 아주 고상하고 또 고귀하고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예쁜 그리고 어떤 명예와 어떤 권위 이를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처녀딸이란 표현이거든요. 그만큼 바벨론이요 굉장히 자기들은 고귀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문화와 또는 나라를 우리 가지고 있다. 바벨론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면은 티끌에 앉으라. 그 티끌은 정반대잖아요. 보잘것없고 그리고 가치 없고 너가 스스로를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또 화려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네가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자부심은 어느 날 먼지와 티끌과 같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그 보좌는 뭐냐면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환경, 위치, 스스로 만족하게 여겼던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신분, 직업, 이러한 것들을 보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행복 그리고 이 환경, 우리가 고상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것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 생각을 했던 건데,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이거를 우리에게 어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그래서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른다는 것은 이 당시 여자 노예가 하는 일인데, 여자 노예가 하는 일 중 가장 천하고 그리고 가장 힘이 없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게 가장 여자 노예 중에서도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울을 벗으며 이런 것은 이 너울은 항상 이 이집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여자들이 항상 너울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벗었다는 거는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들이 그건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영원할 것 같고 가장 강할 것 같고 스스로 너희들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너희들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그런 환경으로 그러한 삶으로 전락할 거야, 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셨을까? 그것은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너의 손에 넘겨 주었지 않냐? 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다른 이방인 나라에 넘겨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각자가 왕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넘겨줬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넘겨줬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여기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넘긴 자들인데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막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화려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보다 이 나라만큼 화려하고 힘과 또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남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것을 많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그 탁월함을 가지고 이들은 자기보다 더 못한 나라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생각을 하지 않고 괴롭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힘이 비등비등하면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바벨론은 서로 비등한 존재도 하고 견줄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셨는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변화되길 원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악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메우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을 때는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은 오히려 과시하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더 약한 자들을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세상적인 어떠한 보이는 힘이나 지혜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든지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뭔가 뛰어나고 탁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긍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긍휼 어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고 그거를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그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 어떤 실력, 강함, 이것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내 자랑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것입니다. 또 한번 살펴볼게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그래서 나뿐이라라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게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바벨론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뿐이라.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한 것도 나 때문이야. 너희들이 지금 잘 사는 것도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복 받는 것도 나 때문이야. 여기까지 온 것도 나 때문이야. 나뿐이야, 나뿐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느라. 이거 봐, 여기서도 나뿐이라 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도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자, 나뿐이야 라고. 자기중심. 자기중심이 자기중심. 나뿐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야. 뭐 나뿐이야, 뭐 나뿐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그래. 이런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어떤 실력, 능력
이런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것 자체가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나를 멸망하게 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회초리였습니다. 회초리는 뭡니까? 엄마가 회초리를 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훈계할 때에 쓰고 나서 어떻게 회초리를 부러뜨려요. 그리고 버리죠. 그러니까 회초리에 불과한 것은 쓰임을 받고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뿐이야, 나 때문이야,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우월감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럼 그거는 회초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불쏘시개에 불과해요. 다른 불은 막 이렇게 꺼져가는 불은 막 불타오르게 하면서 정작 그 불쏘시개는 어떻게 해요?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회초리나 불쏘시개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제국이라고 불렸어요. 제국. 그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고상하고 고귀하고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탁월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바벨론은 모든 나라 위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인데 바벨론은 나뿐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위한 그냥 유익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혹시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어떤 자부심으로 또 어떤 다른 사람보다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흐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뭡니까?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네가 피곤했다. 이 계략은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너에게 조언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살피는 자, 그러니까 하늘을 살피는 자가 너에게 뭐라고 막 조언을 하고 별을 보는 자들도 너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또 초하룬 날에 예고하는 자들 이런들도 다 뭐합니까? 점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 당시에 박사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조언들이 너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구나. 영적으로 멍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힘쓰던 자들이 이같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 그냥 불꽃 가운데에 타올라서 없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한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줬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오래전부터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흩어지게 될 것이다. 네가 기대하고, 네가 예상하고, 네가 준비하고, 네가 계획하고 바라보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너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나 여호와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하니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영원히 살도록 하십니다.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뭐든지 나뿐이야,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 주님, 제 마음을 이 말씀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